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는 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지요. 그래서 그러한 날짜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절기상으로 오늘이 올해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주일이 되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또 하시는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후반부에 있는 12절 말씀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크게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와 세상을 향해서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성령 하나님과 성부 또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다 공부했고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자, 하나님께서 또 성자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진리가 뭘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그 진리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진리는 아마 이것일 것이다 또는 저것일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안에서 특별히 16장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의 앞과 뒤에 문단들, 이 문맥에 있어서 이 진리가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자,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13절 말씀을 방금 보았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뒤편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바로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좀 더 확장해서 이 진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진리는 어떤 것이냐? 자,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이끌어가 주시는데, 그 진리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아직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진리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인데, 여하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일을 성령은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을 합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일. 자, 13절을 다시 보시면 13절 제일 마지막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15절에 보면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합니다. 13, 14, 15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하시는 일은 너희에게 진리를 알리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 안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그리고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어쩌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음연이 다른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을 성령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13절 뒷부분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장래 일, 이게 뭘까요?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은 것을 다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장래 일을, 말 그대로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장래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거나 알아왔던 이 장래 일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미래의 일입니다. 장래 일입니까? 자, 어떤 걸까요? 장래일, 흔히 말하는 예언하는, 2018년 오늘이 6월 4일이니까 6월 4일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미래의 장래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다, 이런 뜻이지요. 예. 아름다운 교회가 2020년이 되면 한 성도가 한 200명이 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장래일을, 미래일을 알리시는 거겠지요. 아마 이중구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뉘앙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래일은 어떤 겁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장래일, 미래의 일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장래일은요, 미래의 일은 말 그대로 문자로는 푸뚜로입니다. 미래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장래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미래의 어떤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오늘 또 한번 고치셔야 됩니다. 절대 성령은, 물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지요. 앞으로의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도 알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 때, 이 장래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 자기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것은 장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때가 되어 다시 재림하심의 등등의 일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분명히 이것은 미래의 장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재림은 일단 빼고,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십자가, 부활, 승천, 우편에 앉으신 이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을 때에 이 일들은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지, 과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그가 들은 것과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미래를 점치고 예언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자신의 십자가 짐과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생명의 사건과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시 만왕의 왕으로서의 좌석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볼 때 그 미래에 되어질 복음의 사역들, 구원의 사역들, 이것들을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부활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셔서 성천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분께서 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셔야만 했는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자비가 볼 때에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그러한 구원의 사역들, 복음의 내용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알리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는구나, 성령 하나님 나에게 미래의 일을 보여주십시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장래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림하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실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들, 다시 말해 복음의 핵심된 그 내용들, 진리들을 성령이 오셔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기에 과거에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면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 믿어지는 걸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누구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령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또 너희에게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하셨던 그 장래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에 관한 복음의 내용, 구원의 진리의 내용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리셔야만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듣는다고 해서,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아무리 열심히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성경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으로 심어져서 열매 맺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장래일, 다름 아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의 복음의 내용, 절대 불변의 진리의 내용인 이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예수가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예수가 그저 뛰어난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가 그저 능력을 행했던 어떤 고귀한 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요, 그가 구세주시요, 그가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한 절만 더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조금 가셔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진리의 영, 보혜사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알리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자적으로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알리시고 복음으로 인도해 가시고 복음을 믿게 하신 능력의 역사가 있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리시는데, 그 진리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래의 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재림하심의 그 복음의 내용, 이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직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죄를 위한 것인지 아직도 확실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알려주십시오. 내 영혼에 오셔서 그것을 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죽은 사람이, 죽었던 예수님이 정말 사망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정말 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도 알려주십시오. 내게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도 믿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혹시라도 대중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복음의 내용이 정말 믿어지지 않고 있다면,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고개가 좀 갸우뚱 하신다면, 앞으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십시오.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매우 달리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이 하시는 일,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6장 아까 말씀에 한 단어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 들은 것, 예수님이 아직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해서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하는 그 내용들, 그리고 장래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아직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까봐 말씀하지 않은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것이고, 그리고 장래 일 그것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것은 또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이고, 아직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전달될 또 복음이고, 그리고 장래에 이루어질, 오늘 계속 반복하지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다시 오심, 재림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런데 마지막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리셔서 얻고자 하는 기대치, 목표가 뭐냐? 오늘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 성령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구속의 사역에 관한 것만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장래 일들, 우리가 미리 좀 알기를 원하는 미래의 어떤 사건들, 그런 것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것만,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다시 말해
구원에 관계되는 것만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마지막으로 17장 몇 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전에 16장에서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17장에 와서 방금 읽었던 10절에 보니까 똑같이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 기록되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들 때문에 영광을 받았습니다. 할 때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성도, 성도, 제자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 복음을 성도들에게 알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심으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알리실까요? 진리를 알려서 믿어서 구원받도록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100% 중에 한 10%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리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사람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결국 하나님이 목표하고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몸이 찢기셔서 죽으신 이유는 물론 우리의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찬찬 읽어가 보면요, 우리의 그 구원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질 때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부족해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마침내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인데 그 일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22절입니다. 17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22절 읽으십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4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내가 예수께서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게 주었답니다.
성도들에게 줬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2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성도들, 교회 믿는 자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것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그날, 구원은 곧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인데, 바로 그 마지막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결국은 피조물에 불과했던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온갖 죄악의 냄새와 썩어짐의 모습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찬란한 창조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됨,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니, 문자적으로 16장을 읽어보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셨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의 마지막,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고 계시는 그 목표점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에 교회가 함께 참여함이었습니다. 성령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지금의 이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어떤 유의 기도와 함께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 성령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의 수많은 기도들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성령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 영광에 하나 되어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 갈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그 영광, 그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